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0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에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고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도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복되고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권능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그리스도, 아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그리스도, 아멘의 성도. 이전에 아멘을 멈췄던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욕심이 많았던 한 부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으시오 라고 하자 그는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전부를 저축하라고 또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미소를 연발하면서 아멘을 크게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레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자 그 부자의 입에서는 아멘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갑자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부터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어렵고 나에게 경고가 되고 나에게 또한 불편한 것들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아멘이라 하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는 아멘의 뜻과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말과 에무나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뜻은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것은 믿음, 신뢰, 겸딘, 그리고 견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단적으로 말해서 신실하다 또는 진실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화답하는 표현으로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들을 이 단어들 안에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가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구약의 창세기 15장에서입니다. 이 15장에 보면 자 같이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잠깐 보실까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너의 배 속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특히 저는 6절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매우 기쁘시게 여기셨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창세기 15장의 6절에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라는 구절에서 이 믿으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로 아만이라는 뜻인데 바로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고 진실로 그럽니다 라고 하나님께 화답했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실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로마서 4장에 보면 바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칭함을 받게 됐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아멘이란 화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이란 용어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곳에는 특이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의 첫 번째 이 성경에서 아멘의 사용 용례들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제가 유래가 어떻게 됐고 이 뜻이 대충 어떤 것인지 또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단어가 또한 직접적으로 쓰여진 예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 5장 20절과 21절에서 표현되어졌는데 이때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아까 같이 약간 바꿔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졌고 간접적으로 표현되었었죠. 아만이라는 단어로. 그러나 여기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주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의 법정에서 간음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 여인을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5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사장이 형벌을 선언하게 되고 그 간음을 받았다라고 의심받는 그 여자에게 그 혐의에 대하여 제사장 앞에 세우고 제사장이 그에 대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물을 타서 그녀에게 먹게 하고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가 안 부르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밝혀 드러내는 아주 엄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어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제사장 앞에서 그 혐의에 대하여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 여자가 진짜 간음했다 한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저주가 되고 심판에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여인을 불러서 형벌을 선언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혐의가 있는 그 여인에게 선언된 그 심판에 동의하는 의미에서
아멘으로 대답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한 법정에서 우리가 신문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죄가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의 다른 사람이 없음을 시인하게 하는 약속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찰서에서 사건 수사를 하게 될 때도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묵비권이라고 해야죠. 시인하지 않으면 그 수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증거를 다 조사하고 수집하고 그 앞에서 제시해서 탐문한 다음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입으로 꼭 반드시 시인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확실하다, 사실이다, 그렇다, 잘못했다라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의 경우를 설명하시면서 이 저주의 말씀을 제시하시고 그 여인이 부인하든지 시인하는지를 확답 받으시면서 그것이 그대로 밝혀진 사실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그 여인에게 아멘, 아멘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에 대한 확답이기도 했지만 뜻에 대해서 제사장이 말하는 바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받았으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동의의 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간음이 사실이라면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며 옳습니다. 그대로 실행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화답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화답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설교할 강단에 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설교들,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들, 또 자기에게 복을 내려다 주는 설교들, 그런 설교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많이 힘차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또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또한 많은 부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사람들은 가시방석인 것처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도 저도 거리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거론하는 건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짜증을 내거나 거부하거나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개인 삶을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외치게 하실 때에 어떤 때는 그 삶을 들여다보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바로 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목사님은 표적 설교를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속속들이 몰라요. 특히 은밀한 죄들. 자신이 그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찔림이 되고 불편해지고 그래서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복을 누리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매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님이 맨날 저런 식으로 찔리는 설교만 한다라고 듣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저주를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고 내가 그런 혐의뿐 아니라 실제로 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해야 했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멘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지 마시고 기니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겜이라는 산이 있는데 세겜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 산입니다. 이 세겜을 사이에 두고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세겜이라는 이 것을 사이에 두고 그린심산이라는 산과 에발산이 두 개가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산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멈춰 섰던 곳이 바로 이 두 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한 곳이기도 합니다. 요르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또한 모리아 평지에 있는 이 세겜 지역에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에발산은 율법과 저주를 가지고 있는 산이었고 그림심산은 율법은 없었고 축복을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고 그림심산은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산이었습니다. 이 에발산에서 시므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어디로 갔냐면 그린심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는 축복의 아멘을 외치게 했고 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같은 지파들은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특히 저주와 관련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했던 것입니다.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이야기할 때 에발산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해서 어떻게 해요? 올짜기에 막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다 모두 다 아멘 하면 그 올짜기에 다 울려 퍼졌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선언할 때도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피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정신이 팔려서 아멘하는 기복적인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독하게 저주하는 악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동의하고 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면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동의 안 한다고 해서 나에게 찔림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걸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가 이 저주라는 말씀, 심판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이라도 아멘이라고 하답하면서 진실되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성품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른 말로서 바뀌어져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실한 단어가 바로 아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는 신실하다, 늘 변함없이 그대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7절에도 보면 신실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도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와 신실과 이 모든 것이 아멘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곧 그분께는 거짓이 없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되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주의 판단들 곧 하나님의 말씀들도 진실되고 신실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있어서도 아멘 곧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시고 심판을 내리는 데 있어서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복을 부어주시는 데 있어서도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우리는 그분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계시록 3장 14절 잠깐 가봅시다. 저는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크게 아멘 아멘 하답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3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특히 어떤 교회 자신을 아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읽읍시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뭡니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리적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배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마시게도 어떻게 합니까? 역겨워서 토하여 내칠 만큼 역겨운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사람들은 변화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약속에 있어서도 지키시면서 영원히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련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로서 아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분의 칭호입니다. 그분의 명칭입니다.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간증할 때도 그것을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제일 마지막 22장 제일 끝에 성경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하면서 아멘이라고 끝나게 됩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죠? 아멘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이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은 바로 아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진실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성경을 보면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의 말이 진실함을 보여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 말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죠. 진실로 또는 참으로 참으로.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면서 주께서 이것은 정말로 참되고 정말로 진실된 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말하는 사람의 말이 진리이고 한치도 오류가 없고 그릇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더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지만 그 다른 예를 제가 살펴보는 이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약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맹세 또는 맹약과 관련해서 또 이 아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포되거나 자신의 말에 아멘 아멘 하답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반복 사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진실되며 강조되어져야 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죠? 진짜 아니다 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맹세와 맹약의 의미를 또한 이 아멘 속에서 갖고 있던 철저한 신뢰를 한다, 철저한 약속을 한다, 철저하게 이것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에 보면 노래 말비 같은 데 보면 바로 이것이 아멘이라는 단어들이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느헤미야로 잠깐 가봅시다. 느헤미야서 5장. 느헤미야 5장과 8장에서 또한 이 부분과 있는데 이거는 꼭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죠? 자, 역사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자 5장 봅시다. 5장 1절에서 13절에서 느헤미야가 백성의 이런 학대 문제가 생겨서 그를 다루게 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나니 이는 몇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딸들이 많은즉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취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라.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히고 기근으로 해 곡식을 사야 하겠다 하고 또 몇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도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보라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속박하여 종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몇 사람이 벌써 속박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차지하였으므로 그들을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 없도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서로 확대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때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교도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심지어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혹은 그들을 우리에게 팔아야 하겠느냐 하매 그때 그들이 잠잠하여 대답할 것을 찾지 못하기에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옳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래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 취할 수 있느라.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 받는 이 일을 그만두자. 청하건대 이날에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하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이다 하기에 그때에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약속한 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요 그가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하매 회중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온 회중이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며 이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였더라. 처음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더 재미있는 사건이 또한 느헤미야 8장에서 나타납니다. 8장으로 잠깐 봅시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서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섬에 그의 곁으로 그의 오른편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럼이 섰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소리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지각이 있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든 상관없이 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각이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제 지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말씀도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아이도 그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구원과 관련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이에 이르게 될 때에 그 시기에 놓치지 말고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진이가 6살 때인가 그리고 혜원이가 또 6살 때, 5살 때 했다가 또 확신이 없어져가 나중에 또 2011년 정도인가 1년에 가을쯤인가 겨울에 또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알게 됐다. 나중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가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저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영어를 공부하고 또 학업에 뛰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값주고 가장 복된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아이들조차도 지각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다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멘 아멘 하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나중에 그가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앞에 섰을 때 마음으로는 부모를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줘서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면 심판석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부지런히 나를 가르쳐 주셨더라면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혼을 이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배나 또한 기도나 찬송 뒤에도 바로 이렇게 아멘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찬송을 부르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멘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직접 실천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표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뒤에 아멘이라고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한 이 아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항상 이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시고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아멘이었고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셨고 우리가 그 본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 삶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 뿐 아니라 그는 또한 그와 함께 아멘을 사용한 대표적인 또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도 아멘이라고 끝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서도 또한 그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뒤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도 보면 아멘이라고 또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진실하다,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아멘이라는 말로 찬송하며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멘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멘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칭호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인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인격에 대한 화답이 아멘입니다.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그분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일 뿐 아니라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또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가장 부르신 목적 예정하신 것들 중에 두 가지가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본받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정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지옥 갈지 천국 갈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정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다스리는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다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고 또 보장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 모든 보장된 사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경우에도 도전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들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컨퍼런스로 강연회, 성경 강연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성도들이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들고 Amen! Woo! That's right! Woo! 아니 막 일어서서 그럽니다. 저곳에서 그러고 저쪽에서 그러고 굉장히 막 대단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뭘 말만 하려면 아멘! 말만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설교가 안 돼서 좀 잠잠해 주세요. 너무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진정하시고 말씀을 좀 듣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안 되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방해가 안 되게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저 어려운 말씀이 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확답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만 있지 않고요.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흉측스럽습니까?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어떤 때는 거칠어 보이고 어떤 때는 예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원하셨고 그 사람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에 그 마리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마리아의 동기와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해하는가 중요하지 않고 나의 간곡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처럼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로도 반응하고 또한 삶으로도 반응하는 자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한 건 중요합니다. 근데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벌써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또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아멘만 하지 말고 입으로도 시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고백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기도하고 시인하고 그분을 직접 인격적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만 표현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인데 마음으로 I love you,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마음으로만 100번 외쳐보십시오. 그 사람 알아듣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입술로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치며 활력 있고 정말 주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설교 강단에 소청을 할 때도 강단에 나오라는 이유가 제가 억지로 나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하고요.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일종의 내가 그러니까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는 안 나가도 돼.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딱 마음에 결단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 내 자신을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는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부러 억지로 눈치 때문에 나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의지를 꺾고 사람들의 눈치와 여러 가지 주변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의 의지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만 가지고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우리는 여기서 대답만 하고 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 아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회색 지대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색 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하나님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예이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분명히 하죠.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치겠다. 거기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마지막 성도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미지근하기보다 차라리 찹든지 차라리 덥든지 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위장을 역겹게 만드지 마시고, 주님이 위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뭐 위장이 있으시겠죠. 먹고 드셨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기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너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 그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갔느니라. 세리와 창녀들은 어떤 사람 중에 부류였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했지만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오히려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고 예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요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될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등한시 여기고 있습니까? 히브리어에서 듣다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청종한다 또는 순종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내어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에만 능합니까?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데만 익숙해졌어요. 귀를 즐겁게 하십니다.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즐기는 데만 있어요. 즐기는 데 있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명 가수들의 노래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앵콜 앵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전에 반복했던 했던 말씀을 또 한번 반복했어요. 저 목사는 맨날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고 있어. 똑같은 노래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앵콜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식상하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아멘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똑같은 말씀을 저도 몇십 번을 읽은지 몰라요. 이 성경을. 그래도 또 은혜가 돼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맞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든 상관없이 오늘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더 강조하시는 거나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부분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의인이란 단어에 마음이 탁 꽂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깊이 묵상합니다. 또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되 다음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을 따라 처음에는 몰랐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살리라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해요. 시와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서 말씀에 보이는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꽂혀서 우리를 찔림을 주고 변화시키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매번마다 들을 때마다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게 반복적이든 말씀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입술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화답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같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멘을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힘찬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